잠잠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 동안에 피곤한 가운데 이 저녁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운이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가 좋아요. 아,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누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누가 특송할 분 계세요? 자, 없으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 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어요. 후처를 맞았다는 얘기는 본처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일생,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이제 임종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정말 아름다운 일생이었거든요. 오알 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어떤 한 할머니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 제목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 아름답게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처녀 때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죽을 때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그가 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되는데 어디 그 자녀가 없고 하니까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친척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내가 당신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얹혀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모든 친척들이 반대해요. 내가 절대로 부담 안 가게 이렇게 그 폐를 안 끼치고 이렇게 살 테니까 좀 이렇게 같이 살아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친척 가운데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같이 살자고 하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분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봐요.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이 할머니도 친척 가운데 다 이렇게 다녀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자기 집에 오시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그런 거 보면은요, 이 교인이 친척보다 더 나아요. 교인 젊은이가 그 할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데 정말 식구들의 분위기를 항상 좋게 만들어주고 저녁만 되면 같이 찬송도 같이 부르게 되고 할머니가 늘 그 식구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오게 됐어요.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가 할머니는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이제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편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감사 편지예요. 이 젊은 부부가 자기를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 편지. 친척들도 다 이렇게 같이 살기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같은 교회 젊은이가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여서 같이 살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웠고 자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나는 이 날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다고, 정말 당신들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니까 자기 유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선한 곳에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까지 다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마지막이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이런 그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결단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을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 삶이 마무리할 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그 삶의 결단을 아주 잘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가 사라하고 이렇게 오래 살아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75세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이 땅의 삶은 얼마였어요? 100년이었어요. 한 세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게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몇 년 살았게요? 약 38년을 살았어요. 38년 살았는데 자녀를 얼마나 낳았게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나니 다 그두라의 자녀. 그러니까 아들 6이 있고 그 손자가 밑에 또 쭉 이렇게 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두라는 애도 잘 낳았는데 사라는 그 애 하나 놓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구두라는 금방 6명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손주들이 쭉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또 생산할 능력이 됐는지 애도 이렇게, 아니 난 그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체력을 유지했는지는 상상이 전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애를 또 계속 생산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요. 5절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뭔 생각을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요, 그 이삭이 자기 그야말로 사라를 통한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들인데 그 밑에 뭐라 그러나 서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후처의 아들들이 6이나 쭉 있잖아 이거요. 그러면 이 재산 분배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정리를 안 해놓고 죽으면 이 이삭이 잘못하면 이 후처의 아들들이 6이니까 6대1로 덤벼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해 이거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관계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럴 리는 없고, 이게 교통정리를 잘못했다가는 이게 큰 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정리를 잘 해놓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걸 이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한테는 재산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떼어가지고 다 이미 살아있을 때 그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삭 외에 후처의 자식들은 멀리 동쪽 지방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살게끔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너희는 어디가 살아, 너희는 어디가 살아 이렇게 다 멀리 다 내쫓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름답게, 만약에 이 끝 마무리를 잘 안 해놓고 죽었더라면 전투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 돈 조금 있는 재벌들은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장례도 안 치르고, 제 아버지 죽었는데 막 그냥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난리 범벅이 나고 장례를 못 치르고 이런 경우를 뭐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 이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해서 잘 정리를 해 두었어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멀리 동쪽에 가 살아. 너희들은 이 재산 얼마 줄 테니 거기 가 살아. 다 이렇게 이삭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삭한테 이렇게 덤비지 못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해놔야 돼요.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냥 이 정리를 안 해놓고 죽게 되면 자식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왼수가 되고 칼부림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결단을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길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거는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여기 높다는 건 뭐예요?
많다는 거죠.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만족하다,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족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충만하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게 만족하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늘 하나님은 잔뜩 복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줘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게 충만해지게 되면 내 삶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린다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양이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양은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면 더 덮을 게 없어요.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목자가 있겠다. 풀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안 갖춰 있어도 마음이 백만장자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그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늘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권능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명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가 잘못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해 주셨어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길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래가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니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나의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하는가? 교만해서 안 구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구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은요,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게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일생 175년 동안 쭉 이렇게 100년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행복했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만족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 수가 높고 그러는 거는 만족했다. 그리고 충만했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사병을 몇 명 데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318명을 집에서 사병을 길렀어요. 사병. 그러니까 자기 집 개인 군대를 자기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요 그거 이 자기 집 경비병들 자기 집 318명 중대급이에요. 자기 집 사병 개인 사병을 이렇게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318명 맨날 헤매기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요즘 어지간한 초등학교도 318명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개인 집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풍요로웠다 그 얘기입니다.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밤에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러면 자기가 막 고속도로를 차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이요. 막 달려가는데 휴게소가 탁 나왔어요. 그 휴게소 딱 들어갔어요. 생전 처음 보는 휴게소요. 그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여행을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사기 위해 보니까 모든 물품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첫째 코너에 딱 들어가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부 다 막 집어가지고 막 잔뜩 싣고 그 다음에 또 기쁨이라는 곳이 막 또 옆에 보니까 기쁨 희락이 막 간뜩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잔뜩 또 담고 그 다음에 또 평화 화평이 있는 거예요. 막 잔뜩 담고 막 코너 가는 곳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은사가 또 있는데 보니까 지혜가 또 언제 막 파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파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를 파는 곳도 있고 잔뜩 이제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넘치게 가져와가지고 계산대 와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 그러더래요. 무료 그래. 야,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그래서 어째서 무료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미리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뻐가지고 확 놀라갔는데 깨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이게 저축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할 때 이게 다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낮 동안에 일하고 이렇게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런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저축을 꼭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큰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자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은사와 그 모든 걸 이 아들 이삭에게 다 이렇게 물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흘러간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나로 인해서 이 달란트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던 그 복이 흘러가지고 요셉에게 갔고, 요셉이 모든 식구들에게 또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식구들이 모두가 다 그 도움과 혜택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식구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좋은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식구들이 잘 되고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도 잘 되고 이 복이 여러분 패스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는 거.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복이 계대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계속 이게 그 패스되는 거. 복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그 밑에 손자 손자들에게 쭉 복이 흘러가는, 이런 은사가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이 계승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런 선물도 자녀들을 또 그런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흘러갈 수 있게끔 이 패스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흘러가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도 이 은혜가 내가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눈 감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예요.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한테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기뻐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미숙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색시가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 우리 복이 이 남한에서 이 교회가 받은 이 복이 북녘 땅에도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녘 땅에 그때 신문에 보니까 중국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잡혀가지고 이북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지금 200명인가 보내고 앞으로 또 몇백 명을 보내고, 가면은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은 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가면 뻔하게 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에요. 가면 가서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들이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사람을 그 사지로 몰아넣는 저 사람들은 인간이요 뭐예요 저것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북녘 땅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또 다시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어질까? 저 사람들 다시 가면 다시 죽임을 당할 텐데, 거기 가서 또 누가 교회 갔다가 들킨 교회 갔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는 사람들은 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마무리를 잘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서 그는 이 땅에서도 크게 복을 받고 그 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이 모두 흘러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슴 위에 한번 손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아버지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여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